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위로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말씀을 전하고요. 우리 현장에서 정말 삶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하고 계신 우리 박예찬 전도사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어떤 일들을 섬기고 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 19절과 20절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자, 먼저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앞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빈 무덤을 보고 그 앞에 있었던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빈 무덤 보았으면 이제 그 길로 가라,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 대단하게 놀랍고 막 엄청난 일을 해야 됐던 게 아니고 먼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와, 예수님 오셨구나, 부활하셨구나 하고 예수님 만나서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은 우리를 놀라움 속에 거기에 앉혀두는 사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보내는 사건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를 거기에 놀라움과 기쁨으로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들을 보내기 전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마라. 개역개정 성경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보내기 전에 뭘 하시냐면 붙들어 주세요. 보내기 전에 위로해 주세요. 보내기 전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다독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우리 예수님의 비유 시리즈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해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가라고 하시지,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보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가서 전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요, 내가 하나님 맡기신 일들도 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칫 생각하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 굉장한 능력을 갖추고 굉장한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들은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 내가 가진 능력, 실력, 재능이 뛰어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나를 증명하는 일로 예수님을 증명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전하고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요, 자꾸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자꾸 증언하고 싶어요. 예수 믿어서 내가 그 힘을 얻어서 내가 얼만큼 괜찮고 뛰어나게 잘 되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얼만큼 내가 괜찮은지를 자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우리의 증언자,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께 힘을 얻어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함을 받았을 때, 명령을 받았을 때 사실 또 하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내 있는 곳에 이 부활에 머물러 있고 싶어요. 내가 사랑받는 것 안에만 멈춰 있고 싶습니다. 감격은 있는데 움직임은 없고요, 은혜는 받았는데 순종은 이루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이 자리를, 그래, 예수님 날 사랑하시지,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지를 알고 느끼고 경험을 하는 듯 하지만 이 나가는 순간 내 삶의 현실에
사람과의 만남, 이 부대낌 속에 이 영적인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사랑받는 것은 좋은데 내가 그걸 베풀고 전하고 나누는 사람 되는 건 별로 달갑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났을 때 내가 좀 더 나아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좀 더 넉넉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상황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어서 자꾸 어디를 향하기 쉽냐면 내가 그래 이건 내가 너무너무 충분히 할 수 있어 하는 그 작은 범주 안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가장 작은 범주는 어딜까요? 나 자신이에요. 조금 더 확장하면 가족. 여기까지는 내가 아낌없이 사랑하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기 시작할 때는 굉장한 진통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요, 밖으로 무조건 나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 했을 때 밖으로 무조건 선교를 나가고 미국 땅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가라는 말은 내게 내면 안에서부터 출발되는 해야 할 일을, 그 일을 하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내게 주어주신 그 필요한 자리에서 그 맡겨진 일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밖으로 나가, 어디로 뛰쳐나가, 이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신 건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 자신을 넘어서는 일, 내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 내 공동체, 내가 아끼고 있는 순을 넘어가는 일, 우리 교회를 넘어가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실 때 그거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에 점심을 먹으러 왔던,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 찍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르르 같이 들어와서 점심 먹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점심 먹고 오정환 집사님 잘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이야기 나누고 저랑도 인사 나누고 잘 보냈는데, 나가는 길에 여기 우리 본당에 들려서 전화기하고 태블릿을 가지고 갔어요. 이게 카메라가 2대가 있잖아요. 근데 전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안 올 거라고, 아니면 뭐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한 건지 그 화면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제 마음이 당장 어떻게 되냐면요, 그 우리 열려있는 외부인에 대한 환대의 마음이 갑자기 확 닫혀버리는 거예요. 예배 이후에 우리가 내려가면서 문을 다 잠그고 내려가야 될 것 같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볼 때 솔직히 여러분 마음 안에도 이렇게 약간의 조심스러움이 있으시잖아요. 그 제 또 안에 드는 마음은 그 누군가에 대한 환대의 마음이 더 닫혀버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다숙도 잘하고 여러분 개인 소지품 잘 챙기세요. 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안에 사단이 뭘 원할까? 두려움을 자꾸 심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경험들을 심어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닫혀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더 확장해 나가지 못하고 자꾸 안으로 움츠러드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받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상처를 경험하면 또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하면서 움츠러들고 피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사단의 방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라는 불편한 마음들, 내 마음을 닫게 만들고 환대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을 넘어서서 더 열린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라는 말씀은요, 우리의 할 일, 행할 일, 마땅한 그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보냄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나가는 것 못지않게 이곳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은 누군가를 또 들어올 수 있게 품어내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신신의 태하는 정로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면이 얼마나 좁아요.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을 보면요, 나한테 하는 것, 내 가족한테 하는 것까지는 넉넉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밖을 넘어가는 범주가 진짜 우리 마음 아니에요? 나 자신한테 쓰는 것과 내 가족들한테 쓰는 것을 벗어 넘어가는 것이
진짜 내 마음의 너비와 크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받은 사랑을 품고 전할 수 있도록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선교로 아주 오랜 2000년의 역사 동안에 가장 강력한 명령으로 주어진 대위임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이 제자를 삼으라고 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먼저 세례 베푸는 것,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같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이제 분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세례를 베푸는 것, 가르치는 것,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뭘 명령을 수행하는 거냐면 제자 삼는 일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때 세례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이 모든 것을 제자 삼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세례 베풀고 또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데요, 우리가 이 가서 세례 베풀고 가르치는 데까지는 우리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에, 가르치고 지키는 것, 가르침이 머리에서 머물면 지식으로 끝나요. 근데 이 가르침을 실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전환,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이기 전에 누가 제자로 세워주고 있고 누구를 제자로 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너무 감동적인 세례식이 있었죠. 우리 경희자매님 사실 그 미국에 온 지 10년 됐잖아요. 10년 만에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얼마나 그 다양하고 또 이게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근데 이 다양한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10년 동안 그냥 오자마자 세례 줄게, 세례 받으세요 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면 얼마 안 돼서 교회 다니는 동안에 충분히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가르쳐주고 세례를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받은 자의 삶을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입문 예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의 여정이 충분히 10년이 걸릴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 아시죠 여러분? 초코파이와 햄버거가 있으면 중학교 2학년, 1, 2학년 학생들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수십 수백 명씩 세례를 팍팍팍팍팍 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세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세례의 어떤 효력이나 의미 다 떠나서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세례를 주고 가르쳤다면 그 가르치는 것들이 지켜질 수 있고 함께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역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세례 줬어요, 우리 경희자매님 세례 축하해요, 잘 됐어요,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서로 격려하고 더 함께 힘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먼저 이거예요. 먼저 내가 너희가 함께 할 거야. 내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희의 보냄받은 자리, 너희의 좁은 한계를 뛰어넘어 나가야 되는 그 자리를 향해 한 걸음 떼서 나아가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박희찬 전사님의 사역, 그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들의 어떤 것인지를 듣고 우리가 같이 동역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동역할 수 있을까? 한 4가지 정도로 같이 동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먼저 기도로 동역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은요, 이거 말로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같이 동역해 나가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관심과 환대로 동역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요, 계속 기도하고, 우리 전사님이 오셨을 때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쓰는 것을 마음씀으로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과 자원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역들을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분들의 동역이 같이 재정적이고 기도와 또 함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동역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네 번째는 중요한 건 내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순명하고 사는 삶을 살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삶의 현장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억지로 하지 마세요. 마음이 가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척하지 마세요. 척하면서 나는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된 사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가는 우리 신신의 태하는 장로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의 삶에 있는 안 되면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운 마음 있니? 두려워하지 마.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는 와중에 주신 마음이요, 제 마음 안에 있는 불평들이 있어요. 비교들이 있죠,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내가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있게 하시거나, 내가 정말 물질의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인도하심이 없어서 내가 정말 원하고 사모하는 일을 못하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불평하고 있을까? 비교하면서 이렇게 원망하고 있을까 하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경제적으로 내가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의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실 거예요. 나를 지금도 채우시고 풍족하게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움이란 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비교해서 자꾸 와요. 상대적으로 온다고요. 이것 아니면 내가 뒤떨어질 것 같은 마음,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못 가질 것 같은 마음에서 온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니. 그리고 너가 가는 그 길에 내가 함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삶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